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2페이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부자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셨습니다. 또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도 주의 깊게 지켜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 생활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담임 목사님께서 매 주일 헌금함 앞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성도들이 헌금을 얼마나 하는지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성의가 없어? 왜 이렇게 액수가 적어? 그렇게 책망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은혜가 떨어져서 교회에 나오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주의 깊게 지켜보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가운데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갈까요? 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해서라도, 신앙을 이용해서라도 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은 돈이 우상이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혹 헌금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가시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돈을 대하는 자세부터가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합니다. 선교하는 데 사용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합니다. 구제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은 우상이 아니에요.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에게 돈은 하나님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판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룟 유다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늘 돈꾀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부를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성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출세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와 성공과 출세를 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우상 숭배자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데마라고 하는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어느 날 호련히 바울의 곁을 떠나버렸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 데마는요, 복음사역자의 영광만을 본 거예요. 데마는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복음사역자가 되면 존경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복음사역자가 되면 추앙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복음사역자가 되면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웬걸요? 복음사역자가 되었는데 존경은커녕 추앙은커녕 극진한 대접은커녕 오히려 핍박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이건 내가 생각하는 복음사역자가 아니야. 그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복음사역자의 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는 복음을 이용해서 세상의 가치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세상의 가치를 주지를 못하니까 그 복음사역자의 길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떠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우상 숭배자는 제대로 된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외치기만 하면 능력이 발현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마술사들이 외우는 주문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능력자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우상숭배자는 제대로 된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했어요. 그에게 성령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성령을 이용해서 능력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상숭배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런 우상숭배자는 제대로 된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 꼭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신학교를 졸업할 때 꼭 이 찬양을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찬양을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반주에 맞춰서.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쥐인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들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주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안정된 목회지를 뒤로 하고 산골로, 섬으로, 오지로, 선교지로 떠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존귀도 싫다, 영광도 싫다, 멸시천대 십자가만 지고 가겠다.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존귀도 싫다, 영광도 싫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다.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존귀를 얻으려고 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규모와 크기를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목회자의 슬픈 자화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 맞아. 목회자가 문제야. 목회자가 변화되어야 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아닙니까? 교회 안에 괴로운 가운데에서도 주만 따라갈 수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죽음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사명감을 가진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존귀도 싫다, 영광도 싫다, 멸시천대 십자가만 지고 가겠다.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존귀도 싫다, 영광도 싫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다. 그걸 실천할 수 있는 장로, 권사, 집사, 성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존귀를 얻으려고 하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하고 크기와 규모를 추구하는 것이 오늘날
성도의 슬픈 자화상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습니다.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행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인이 부리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이 하루 종일 밭을 갈았습니다. 하루 종일 양을 쳤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다 마쳤을 때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온 삭신이 쑤셨습니다. 주인이 보니까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격려하는 말을 했습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랬더니 이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릅니다. 조금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서운합니다. 조금만 인정을 받지 못해도 섭섭합니다.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상태로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룻이 이스라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룻이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모압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친척들의 돌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모압 남자와 재혼을 하여 그 남자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최선입니다. 그걸 알았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향하여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이요,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겠대요. 베들레헴으로 가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 취급하지 않아요. 게다가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느 누구 하나 의지할 데 없는 과부입니다. 이스라엘로 가면, 베들레헴으로 가면 고생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스라엘 행을, 베들레헴 행을 감행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룻의 이 고백 속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고생을 각오하고 이스라엘 행, 베들레헴 행을 감행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면 고생을 해도 괜찮다. 하나님만 섬길 수 있다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도 상관없다. 이것이 바로 룻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이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부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돈은 하나님을 위한 도구요,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아낌없이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는 풍족한 중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고 나서도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드렸어요. 헌금을 하고 나면 생활에 큰 지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과부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을까요? 하나님, 이것 제 전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제 생활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부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다 내어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면 나는 뭐 먹고 살지? 하나님께서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에 반해 베드로와 안드레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들에겐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들도 배와 그물과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도 마찬가지죠. 그는 돈 잘 버는 세리라는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전부를 버리고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활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 렙돈은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0원, 1,500원 밖에 안 되는 적은 액수의 돈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돈의 액수를 보는 분이었다면 그 헌금 받지 않았을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헌금을 보십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헌금을 보실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과부에게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떡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과부에게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그 1,000원, 1,500원 밖에 안 되는 그 두 렙돈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후로는 과부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헌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평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 하나님을 목적 삼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